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은 아내와 자녀들에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또 찬양을 하며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 가신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참 은혜가 됐어요.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 기도한 우리 전사님의 기도처럼 또 우리 교회가 은행동에서 기독교인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동행교회다라고 소문나는 그런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손을 세게 잡아주면서 나의 힘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게 한 청년이 또 전도되어 와가지고 다음 주에 꼭 와서 같이 청년회도 같이 함께하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막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부흥하기 힘든 때에 우리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며 바른 교회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달려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때가 되어 좋은 일꾼들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를 크게 세우며 5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단들 은혜가 참 많이 됐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기쁨으로 정말 준비되고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진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평강이 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위로와 평강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은 오직 예수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똑똑합니다. 성도들도 너무 똑똑해요. 정보 지식에도 왜 그렇게 밝은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요즘 이제 저보다 제 아들 때에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멀티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참 많은 것을 알아야지 다재다능해야지 뭐 목회든 뭐든지 전문 분야에 할 수 있는 우리 때는 뭐 하나만 잘하면 그게 만들기든 뭐든 하나의 그 기술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서로 정보통에 되어서 많은 것 알고 할 수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정보 지식에도 밝은 이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빠져 있어요. 담대하지 않고 쉽게 포기합니다. 절망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며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조그만 장애물도 안 넘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이고 좌절이고 슬픔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찬양 오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귀한 눈물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시원케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진짜 하나님 없이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인생 무상인 이 인생의 서정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은 한 치 앞을 살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닮아가고 주를 바라본다면, 오늘 제목처럼 나의 힘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실천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은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 여성들은 내가 미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대요.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잖아요. 딱 저 남자분이 한 분 드네. 여자를 든다 했는데 우리 사모가 들었어요. 미인이다. 역시 미인입니다. 미인이니까 같이 살죠. 19년 동안 사는 방법은 미인이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내가 미인이다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오늘도 한 명이네 딱. 그리고 여성들의 53%가 앞으로 기회가 오면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아멘. 쌍꺼풀도 해야 되고 뭐 주름 처진 것도 해야 되고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다 보고 있는데 속없이 저렇게 막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특별히 눈과 코는 대표적으로 꼭 건드려줘야 된다. 이런 게 여성의 53%의 그 마음이랍니다. 기회가 되고 돈만 되면 휴가만 가지게 되면 뭔가 하나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여성이 2명 중에 1명이래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나는 절대 안 고쳐도 된다. 아멘. 그래 아멘.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절대 안 고친대요. 왜요? 하나님 몰라버리면 안 돼. 처음 갔는데 야 영자야 영보가 정수가 선보가 너 누구야? 이럴까봐 절대 고치면 안 돼. 권사님들은 고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고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이 청년들이 고민은 뭔 줄 아세요? 잘 나가다가 목사님 저 한 번만 5일만 일주일만 뭐 휴가를 냈으면 좋겠어요. 강남을 갔다 와야 돼요. 강남 갈 사람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바로 영적인 관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음 주에 이 찬양 했으면 좋겠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만족, 영적인 건강. 이 영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영적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한대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그 영혼이 죽어 이 세상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시편 34편의 10절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나눔 시간에 참 감동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진정한 마음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심금을 울려서 분명히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고륙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지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부족하여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힘, 땅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어려서부터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준비해온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꿈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 면접에서 기후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하고 딱 평가가 나가지고 결국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의 아프리카 선교의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웰치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삶에 충실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냐? 그에겐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신다는 그의 사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구상을 하다가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포도주스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웰치스 포도주스라는 여러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거절도 응답이고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 우리께 믿고 기도하면 그때 이렇게 합당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를 때 줄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줄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100%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절망을 딛고 저 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비상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은요, 오늘 본문 역사적 배경 살펴봅니다. 본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러지요. 장인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아내 미갈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 욕을 먹었던 이 다윗, 항상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 그 사건을 소개한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죠. 그 배경은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말렉 군사가 갑자기 터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식구들, 아이, 부인들 전부 붙잡아가고 불태워버리죠.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는 다 끌고 가고 남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자와 모든 노비들은 죽이고 불살라버립니다. 모든 전리품을 이 아말렉 군사들이 다 가져가 버리죠. 이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항상 힘이 되었던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600명의 용사들, 부인, 자녀들도 다 붙들려 갔으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완전히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적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다 막히고 진짜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초 가야 됩니까? 부산 가야 됩니까? 캐나다 가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 장소 어떤 위기에 옮기는 장소에도 하나님 그 훈련을 강행시킨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떠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절망 중에 위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내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내 아내들도 자녀들도 붙들려가고 내 신하 충신들 600명의 아내와 자녀들도 붙들려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재를 깔고 통곡하며 우는 고백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아말렉에 붙잡혀갔던 자녀들, 부인들을 찾아오고 이 전쟁에 승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게 돼야 되는데 절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은 다른 친구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는 그 바닥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줘 어떻게 역사하시죠? 아말렉에 붙잡혀갔던 자녀들 부인들을 찾아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곤란과 환경 때문에 하나를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기게 되면 두 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절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부분에 손해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 축복의 역사는 기다립니다. 또한 예수님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하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자기는 깨춤을 춘대요. 깨가 고소하잖아요. 깨춤이 어떤 걸 깨춤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걸 또 얘라고 하면 어떡해? 저 대신 누가 한번 해볼 사람? 없을 줄 알아요. 깨춤은 그냥 하지 말아가네 사모가. 아무튼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냥 깨춤 춰야 되겠다. 고소한 그런 복들이 막 오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막 쏟아부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한 것은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려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려고 지금도 탄식하여 울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너 혼자 해버려 이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려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넉넉히 일어설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시험은 우리 마음에도 많이 옵니다. 목회자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절망이 올 때가 있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미움이 역사할 때도 많고 원망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막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에도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염려가 안 오고 불안이 안 오는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사단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포기를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은 누가 준다?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내가 미리 어떻게 해라? 선방을 빡 쳐버려야 돼.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전국은 마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는 주일날 여러분과 예배하는 게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꼴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 매갈이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은 자꾸 말씀을 못 먹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혼란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역사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강력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도 시험 들고 일하다가도 시험 듭니다. 저도 말씀 연구할 때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지? 나 사모랑 놀러 다니고 싶은데. 솔직히 고백이에요. 진짜 어쩔 때는 막 12시간씩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막 쥐가 날 정도로 막 오른발이 아프고 제가 요즘 운전하면요 오른 관절이 막 아파요. 엑셀을 밟으면 오른쪽이 아파. 운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도 좋아하고 운전도 좋아하고. 요즘 운전하기가 싫어요. 늙었는지. 목회자도 시험이 옵니다. 근데요 그 12시간을 버티면서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짜내고 짜고 짜는 이 설교를 하나 딱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일에 영적으로 강건해야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플 때 더 틈타고요. 저 걱정 근심 사건이 터질 때 더 틈타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순간순간 마귀는 그걸로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왜 찬양하고 예배란 이 형태를 드리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이 은행동 성남 일대에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개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동행교회 소문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 동행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을 더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힘만이 사울왕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것 찾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울며 통곡하며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하고 눈물 흘렸더만,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숙제 하나 내줄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음 주 우리가 설립 7주년입니다. 전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합독을 할 건데, 혹시 운이 안 좋아서 누가 딱 장로님 딱 시켰는데 버벅댔다. 얼마나 창피당하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음 주까지 꼭 외워서 합독하며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나 뛰어갈 때 그 말씀을 좀 외워서 여러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도와줄 때 영적으로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도록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만 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가난도 살아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일으켜 주실 거니까 힘을 내,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 하고 항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를 막 들이대야 돼요. 오늘 또 우리 한 청년이 딱 전도대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해 왔는데 같은 직장의 청년이래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직장에서 우리 장로님이 참 자기한테 잘해준대, 너무 좋은 분이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교회도 잘하시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저와 함께 다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김씨요? 김해 김씨, 가야왕, 김수랑의 둘 경의 경파. 오, 제가 그런데요. 그럼 나랑 가족이네, 한번 안아줘. 그러면서 내일 다음 주에 또 오고 청년회까지 축하하고. 할렐루야. 전도는요 간식에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처음 왔는데 관심도 없고 인상 쓰고 밥도 자기 혼자 퍼서 먹으라 하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안 와요. 전도는요 믿음에 견고하게 설 때까지 정말 서브해야 돼. 그 한 영혼이 설 때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도 막 달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이뻐 보이실까. 분명히 여러분 건강과 물권, 경제권 그 모든 외적인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로 묶어두지 마시고, 발이 없다고 해서 묶어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뉴턴 알아요? 뉴턴? 유턴 말고 뉴턴. 지금 자동차 유턴이 아니라 뉴턴을 말해요. 뉴턴 모른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얼마나 똑똑해. 뉴턴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지만 부모님은 뉴턴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줄곧 소외감 속에 성장했습니다. 사랑도 못 받고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뉴턴은 마음을 다잡고 학업의 뜻을 품고 정진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공부하던 학교가 폐교되고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일어났고 패스트로 인하여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한 나도 죽을 줄 모른다는 그 죽음의 공포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뉴턴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고향에서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뉴턴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뉴턴은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좌절과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세요. 뉴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결제가 떨어지면 이렇게 놀란 발명가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쓰시는 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답니다. 항상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는 작정과 결단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며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밤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오직 주와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 나의 힘은 오직 예수라 고백하는 삶, 그때 그 주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가락 한번 딱 해버리면 우리는 날라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지만 저는 그 중에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쓰나미가 좀 무서워요. 갑자기 평온한 그 물결이, 백사장의 물결이 갑자기 쑥 빠졌다가 막 3m, 10m가 돼갖고 막 파고가 되어가지고 온 마을을 덮쳐버리고 쓸어가는 거,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저는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참 나는 무서워요. 아, 하나님의 결재권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힘이 어디에 있었죠? 오늘날 유대인이 왜 이렇게 세계를 향해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고요. 늘 저들에게는 위기가 끊이지 않게 오게 됩니다. 끊임없는 테러가 올지도 모르는 저들은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을 누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용기 100배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질병도, 내 자녀도, 물건도, 먹을 것, 마실 것도, 내 진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용기 100배하고 담대히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 유대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어요? 자꾸 내가 살아 우쭐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운다면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 피조물이 무엇인가 한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한데 이렇게 이뻐하시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명을 걸기까지 신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 작전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사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인생이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평생을 자랑하며, 평생을 누굴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복음 전도자의 입술이 되어서 오늘 오전 말씀과 오늘 오후 말씀을 여러분 접목하여서 진짜 복된 말, 바른 말 제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셔서 그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다윗이 거주한 이 도시에 자기와 두 아내와 자녀들과 600명의 신하 충신들의 모든 자녀와 모든 게 불살라지고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완전 망연자실, 진퇴양난. 세상 사람들은 자살해버리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채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받으셔서 다윗에게 놀란 은혜의 복을 허락하셔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있고 저 앞에도 문제 있어요. 저도 빚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고 쪼글라게 살지 마세요. 쪼그리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정말 기쁨으로 사십시오. 어깨 피고 사십시오. 마음을 열고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지같이 보여요? 왕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양복 봐봐요. 아니 뭐 500만 원짜리 양복 아닙니다. 그러나 뭐를 거쳐도 여러분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여러분도 그래요. 5천 원짜리 입었는데 5만 원짜리로 보인 것처럼. 그런 용모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되어 우리를 누가 무시 못한다니까요. 악한 마귀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내 안에 대적도 쫓아내버리고 나를 죽이고 주님만 살리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진짜 축복의 길, 꽃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